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일, 사건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의 손에서 놔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미래, 내 인생,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그 손에 붙잡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에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 맨날 며칠 몇 시에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건을,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주님이 손으로 붙잡고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서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머리,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또 우연을 의지합니다. 운빨을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이루기도 합니다. 이룬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잠깐 이루었을 때 그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섭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죠? 영원전부터. 특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신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으셨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주님이 정말 나를 놀랍고도 경이롭게 창조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종이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눈빛도 다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색깔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근깨가 또 많단 말이죠.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이 지문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얼굴의 본디말이 뭐죠? 얼꼴입니다. 영혼의 꼴이, 영혼의 모습이 얼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을의 상태가,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얼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어도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이 다르고 얼꼴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꼴을 결정하는 게 또 뭡니까? 눈빛이잖아요. 눈빛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주가 다르잖아요. 하늘의 별자리가 다른 거예요. 계절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자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 보면 몸매도 부모를 닮잖아요. 얼굴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 눈이 째진 사람, 우리 동양인들은 눈이 좀 찢어졌죠. 뭐 눈이 이렇게 하는 사람, 눈 모양이 다 다르고 눈빛이 다 다르고, 뭐 파란색 눈빛에다가 갈색 눈빛에다가, 어떤 분들은 뭐 자수정 눈빛에다가, 민족마다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은 지구상에 똑같은 인생을 한 명도 안 만드신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데, 그것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기질 다 다르잖아요. 기질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격이 다르잖아요. 인생이 다 다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행로들을 완벽하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가야 될 코스들을 완벽하게 미리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어령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2의 고향은 어디냐? 부산입니다. 부산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울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안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안산 시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사를 다니는데 한 번도 제가 뭐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닌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월세를 사는데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신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제 노력을 해서 방을 아주 좀 제 수준껏 멋있게 꾸며놨는데, 옆집에 새들에 있는 남편이 소경이시고 뭐 부인은 좀 멀쩡하신 분인데, 아들 준다고 제 방을 집주인하고 짜가지고 저를 이렇게 나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뭐 벽지 다 바르고 싹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뒤돌아봤습니다. 단 한 번도 생활 여건이 나빠진 적이 없어요. 이끌려 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도시들을 다닌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들이 전부 제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저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상처, 슬픔,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남, 억울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너무 감사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뭡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플러스, 이 사람도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플러스라. 이 환경은 내게 마이너스로 생각했는데 이 환경도 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궁리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저 길을 갈 거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따라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왼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뒤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의지대로 됩니까? 내 노력만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신자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이미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감흥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교제 임마누엘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고 말씀을 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내 혼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부활시킨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받는데 이걸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를 확신했기 때문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를 드리고 오는데 나 혼자 오는 게 아니야. 함께 오는 거야. 이 내 아들도 함께 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조감하십니다. 조감도를 보잖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쫙 입체적으로 조감하십니다. 세가 위에서 보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조감하십니다. 내 과거, 내 지금 현재, 나의 미래 모든 걸 조감하십니다. 그걸 보시고 뭡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딱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뭡니까? 딱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썰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썰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여호와 이래. 기억해, 여호와 이래.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순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독자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공급하신 방법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게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순양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뭐합니까? 뿔이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는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5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틀로 맨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계획 없이 일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입체적인 통찰력 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허접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치밀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옛날에는 스틱으로 운전했습니다. 지금 다 오토인데 스틱이 참 재미있는데, 그죠? 뭐 이게 스틱 하면 힘도 좋고 막 그래요. 그 기아를 막 넣고 하는데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게. 여러분, 스위스 시계, 저는 스위스 시계 차보지 않았는데 보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정밀할까 그게. 지구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정밀할까요? 여러분, 우리 은하 말고도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가장 알맞게, 달과 지구의 거리를 가장 알맞게, 안산에는 대보도 앞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보도 앞바다 사시는 분 보니까 그게 있어요. 물살이 들어올 때 빠질 때 그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완벽하게 섭리하시는데 허술하게 하나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쩌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미래를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됩니까?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에요. 유월절 날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아침 제사를 드리는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양의 목을 찌르는 그 시간에 뭐합니까? 주님께서 다 이뤘다 고백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3절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언론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유월절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200만 명에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라 250만 명, 270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기로 한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뭐냐? 반드시 막아지는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섭리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친밀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뭐가 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식이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는 누굽니까? 아버지. 달은 누굽니까? 어머니. 자, 11별은 누굽니까? 형님들과 동생 11명입니다. 이 말뜻을, 꿈 해몽을 딱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형님도 꿈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이놈이 어린 놈의 하여튼 그 있잖아요, 막 뜨거운 코김이 막 흘러나오면서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막 불불 막 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셉의 꿈 이야기에 주목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바로 알아먹습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눈만 봐도 대화만 해도 딱 압니다. 아, 나의 영줄기가 요셉에게 흘러가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룰 영적인 창자가 요셉이구나. 바로 알은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와 뭐가 통합니까? 영으로 딱 통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로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그 과정은 뭡니까? 고난의 풀무였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골탈퇴의 과정을 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쉽게 되는 게 있던가요? 우리가 누구 간증을 들어옵니다. 이분 간증도 들어보고 저분 간증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는데 쉽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쉬워요? 자, 이게 자녀 4명 키우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생 살기 쉬워요? 며칠 전에 보니까 입에 막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터져가지고 살려고 교회에 막 왔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인생이 쉬워요? 그러면 자녀 1명 있는 사람 인생이 쉬워요? 1명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자, 몸뚱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럼 혼자 사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생 쉬워요? 아,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 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인생이 있나요? 아, 하나님이 하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뭐냐?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비전, 하나님의 품은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말씀,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용광로를 통과한 겁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발에 착고에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는 거야. 피부가 다 상하는 거야. 지금 진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햇불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지금 누굽니까? 400년이 넘게 또 지나고 나면 또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간에 지금 핵심 이 핀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쉬워 보이잖아요. 남의 인생 쉬워 보잖아요. 그 고통이 나에게 한번 나와보세요. 그 슬픔이 내게 한번 나와보세요. 그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 걸리더라고요. 대상포진.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정교회에서도 제가 두 분을 대상포진, 세 분 봤네요. 보니까 많아요.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뭐만 남게 만듭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신비에 있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 이것만 완전한 거예요. 불순물 다 빼는 겁니다. 시험이 끝납니다. 불순물 빠지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시험의 때를 딱 거치고 나니까 누가 꿈을 꿉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풀려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풀이 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늘 보좌에서 불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요, 위에서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가 간단하게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머리 쓰면 쓸수록 손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손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느 날 요셉은 보좌에 앉아있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뭡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아버지입니다. 실제 최고 권력자예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경제 통수권자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지금 뭡니까? 이집트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파라오가 모든 정권을 다 넘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좀 허접하게 좀 패션을 입고 있는 이 지금 제국의 수도에 있잖아요. 지금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옷 외모는 엄청납니다. 지금 왕이에요. 지금. 근데 가나안 패션, 지금으로 보면 시골이죠. 이집트에 봤을 때는 시골입니다. 시골 패션 입고 나타난 분들이 뭐 양을 치고 하니까 뭐 깨끗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막대기 짚고 왔는데 알아봤단 말이죠. 보니까 가나안 말투라. 요셉은 이집트 말을 쓰고 있지만 가나안이 모국어잖아요. 딱 보니까 형님들이라. 근데 우째우째 해가지고 요셉이 모략을 써가지고 이 형들이 뭐합니까? 회개하고 바뀐단 말이죠. 자기를 오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픈 딱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막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습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일, 사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어떨 때는 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압니다.
주님이 맡으셨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내 미래, 내 건강, 내 자녀 인생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맡겨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때는 막 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